오늘은 3월 8일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7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따져 묻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근데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걸 치를 수 있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권위는, 그 권세는 인간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자기에게 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착각을 우리가 자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은혜, 그 복은 여러분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권위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믿는 자가 순종하고 믿는 자가 겸손한다. 그럴 땐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역으로 질문을 하죠. 자,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는 그들이 말했던 권위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26절에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야, 내가 또 너희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질문을 해볼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해봐. 근데 고민해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요. 왜냐? 세례 요한이 군중들 앞에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저분이 내가 말했던 메시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이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땅으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부정해? 그러고도 당신이 대제사장이야? 그러고도 장로야? 라고도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알아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건 알고요.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거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 따져 물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주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 두 아들 비유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포도원으로 두 아들을 불렀어요. 와서 일 좀 해다오. 그때의 첫 아들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2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해놓고 이 첫째 아들은 안 갔어. 둘째 아들은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 그리고 31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대제사장들 너희들보다 장로도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뭐겠어요? 첫째 아들처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안 가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라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세리와 창기들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훨씬 더 고귀해 보여요. 훨씬 더 위대해 보여요. 훨씬 더 성결해 보여요. 훨씬 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너희들의 권위만 중요시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뉘우치고 깨달아. 죄를 많이 지었어. 그들의 죄를 깨달았어. 오히려 천국은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가까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진정한 순종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선 권위에 관한 말씀을 했고 뒤에선 순종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위와 순종은 하나예요. 권위와 순종은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권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권위와 그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권위가 완성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연결돼야지 진짜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는 거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건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권위는
순종의 삶과 연결되어진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연결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